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또 그동안 예배 못 드리던 가족들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인데 오늘 홍성교 선생님이 오셨네요. 네, 행자가 왔네요. 다 왔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네. 오늘 우리 5월 달에는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들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말씀을 가지고 또 복 있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군부대에 가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군부대 강연에 어떤 강연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연 마치고 사단장님이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뜬금없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군대의 전투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김창옥 씨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래도 무기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아닙니다. 군대의 전투력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군 이 국방 예산 중에서 가장 아낌없이 쓰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군인 가족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든든할 때에 군인이 싸울 이유가 생기고 나라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죠. 군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죠. 아무리 험한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 식구들이 화목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싶고 또 사랑하면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의 행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하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좀 가정생활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위태롭고 흔들리는 위기의 가정이 주변에 돌아보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복은 강합니다. 복은 열어주는 것이죠. 복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경외한다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이 원래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해 보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사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감탄의 말씀입니다. 참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참 복 있다 그럽니까? 감탄합니까? 몇 해 전에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국 선진국 시민 19,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삶에서 가장 의미있고 복되고 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관 조사죠.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1등. 한국만 달랐지요. 한국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내 삶에 가장 의미 있고 복된 것으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막 살다 보면 뭐 건물주 이런 이야기 자꾸 듣다 보면 우리도 은연중에 재물이 갑자기 많아진 사람들을 보면 참 복받았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돈은 중요합니다. 요긴하지요.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살기 어렵죠. 그런데 정말 재물이 많으면 복 많이 받은 것입니까? 서울 강남에서 31년째 정신과 운영하는 김정인 원장님이 진료 경험을 담은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런 책입니다. 서울 강남은 전국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갑자기 부자 되신 분들도 그곳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다른 곳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들어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밖에서 보면 참 복받은 땅이고 사람들입니다. 강남 스타일도 있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0년 넘게 정신과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목격한 것은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그 책에 쓰셨습니다. 그렇게 불면증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잘 자실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잠 못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사람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99.9%의 그 내원한 분들이 못 믿는다고 합니다. 기사 보여줘도 안 믿는다고 합니다. 통계 보여줘도 안 믿는다고 합니다. 돈 믿지 사람 못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못 믿으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돕고 의지하고 감싸주는, 이렇게 사람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 강남의 문화 자체가 따뜻함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강북은 그래도 좀 낫는데 강남은 그렇게 정서가 메마르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된 분들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 넘쳐난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그곳에서 진료하셨으니까 많이 보셨죠. 엘리트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약물에 의존해서 많은 분들이 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가장 많은 곳, 가장 행복할 것 같은 곳, 문제 없을 것 같은 곳, 거기가 사실 가장 불행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필요하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해 주시죠.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너희들 복이 있다. 복을 결정하는 것은 복 대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그가 맺고 있는가, 그것이 결정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 망각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도 생각합니다. 건강도 생각하지요. 열심히 조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미래도 생각합니다. 노후도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많은데요, 하나같이 무언가를 요구하지요. 치성을 바치라고 합니다. 일천배를 하라고 합니다. 탑을 돌라고 하죠. 너의 정성을 드리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희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임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나를 공경하며 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복은 나로부터 일터와 가정으로 흘러간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미 복받은 사람인데요, 그 복은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맑은 강물이 흘러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듯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에덴 농산에는 성경에 보면 4개의 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4개의 강이 온 세상을 적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내가 가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첫째로 나의 일터로 흘러갑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박 터지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박을 원하죠. 한 방에 이런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막히고 사람이 막으면 여러분, 내 수고가 헛수고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의 노동에, 나의 수고에, 나의 땀 흘림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복 주셔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 조용한 복입니다. 이 복은 요란하지 않는 복이죠. 그러나 안전한 복입니다.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물도 줍니다. 김도 매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계의 원리가 아닙니까?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 따사로운 햇살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내리는 이슬도 내려야 되죠.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것을 이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만남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낯선 만남, 익숙한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열매가 맺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현대 영광교회 와서
이 낯선 분들과 만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 전에 왔는데 제가 성도님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이 낯선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함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맺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만종이라고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인데요. 저녁입니다. 감자를 수확하던 농부 부부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밀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청교도 집안이었죠. 어린 시절 할머니가 저녁 기도 종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곤 했는데 그 기억을 담아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들판이죠. 이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진 것 많지 않은 농부입니다. 감자 농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소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터를 주시고 수고하여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곳에 깊은 만족함과 기쁨이 있죠. 이러면 사는 데보다 더 귀한 기쁨과 만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의 지혜자가 말하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성도는 이것이 선물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기에 감사하는 삶, 만족한 삶, 이것이 우리가 일터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내가 있는 가정으로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그곳 이스라엘에 가장 귀한 나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그곳에 가면 광야가 많습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 나무들을 보면요, 마음이 환해집니다. 참 좋아집니다. 포도나무는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시원한 열매를 맺고 향긋한 향기가 있죠. 맡으면 기력이 살아나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여러분, 이것은 위로를 주는 아내를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포도송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요, 다 자라기까지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단 자라고 나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는 음식을 만들고, 기름은 어두운 방을 밝히고, 아플 때는 약재로 쓰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은 철없고 작아 보이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지금은 보기 철없고 작아 보여도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사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은 저 멀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녁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은 그 식탁 위에 있다는 말이죠. 서로를 위로하는 배우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있고,
자라나는 자녀들의 그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복 주시는 복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일터에서 감사하고 가정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받은 복을 한번 이 말씀의 창에 비추어서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참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낄 때도 있죠. 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가지만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금보다도 귀한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일상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수고의 열매를 먹고 있는 삶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자녀를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밥상에 앉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예배가 있는 곳이죠. 오늘 이 찬송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나의 심령,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일터에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 위로부터 임하는 그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여 나의 영혼을 통과하여 내가 가는 그 가정에, 내가 가는 그 일터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조건이 좋은 사람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온에서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얻게 되고 그 복이 우리가 가는 일터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는 가정의 기쁨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자리한 우리 모든 가족들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